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 그리고 또 성탄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연말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참 성탄절만 되면 거리에 찬양이 캐롤들이 울리고 또 성탄 분위기라는 게 좀 많이 났었는데 요새는 좀 교회 오지 않는 이상 성탄을 느끼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순종으로, 주님의 목숨으로 또 그 목적이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우리 성탄절, 우리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께서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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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이 장막을 벗을 때도 혼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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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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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1절 가사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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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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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당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동정녀 몸에서 다시 없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꾸준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일절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찬양다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꾸준하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꾸준하셨네.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을 이 시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순종의 제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께 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과 은혜를 삼아며 나아가오니 주님 축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탄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엎드려 절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의 목소리의 고백들, 이 귀한 찬양의 고백들을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께 택함 입은 거룩한 자답게 온전히 성탄을 기다리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단 밤을 통하여서 주님 예배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금요일 밤 주님을 바라보며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찬양과 기도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간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케 해주시고 성탄을 기다리는 자로서 마땅한 삶을 고민하고 주님의 성탄을 기뻐 준비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특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육남선교 회원분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송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금요일 밤 빗속을 뚫으시고 귀한 기도자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본문으로 이 바울이 권하는 기쁨과 관용이라는 제목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 뽑아보라고 했다면 아마 빌립보 교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2차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이 유럽 지역에 가장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처음 것에 대한 그런 애정도 각별했을 것이고 그 무엇보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이유를 찾아본다면 여러 서신서에서 등장하지만 이 사도 바울을 향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목회자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도 목회자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잔을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그러한 말처럼 그들의 물질은 선교 헌금이 되어서 바울에게 여러 번 전달되었습니다. 그 소중한 물질을 바울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섬기고 있었고 그만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는 애정과 사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잘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심지어 또 감옥에 갇혔는데 그 와중에 계속된 이 초대교회의 핍박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도 살아가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참 힘들게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 곁에 없고 우리에게 무언가 보여지는 지도자가 없고 계속된 핍박 속에서 아마 그들의 신앙생활은 위기에 처해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부정적이게도 야 이제 사도 바울도 없겠다, 이제 이 교회는 끝이 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를 성도를 향하여서 옥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한 감정을 소유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기쁨의 메시지와 관용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옥중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하고 있는 말씀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도 누군가가 근심과 걱정에 휩싸였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면서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능력이 되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이 말을 하는 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텐데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넘칠 만한 그러한 위기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자신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그가 또 염려하고 있는 또 다른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 가운데서도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가운데서 이 신앙의 말들, 믿음의 말들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지만 그 말하는 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참 손에 꼽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말하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지금의 우리의 이러한 평판이 또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신앙적으로 권면한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처럼, 권면처럼 그 역시는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과 신라가요 여러 사람들의 박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번 그 사도행전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먼저 22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하고 저 한 사람만 나를 손가락질해도요 우리는 굉장히 위축되게 되고요 그 아픈 마음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고발하는 사람은 너가 잘못되었다, 너가 틀렸다, 너가 밉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한 명이 아니었어요. 두세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요 일제히 일어나서요 너는 틀렸다, 너는 잘못됐다, 너는 처벌당해야 된다 하고 고발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큰 마음의 상심일까요? 환영받지 못하는 그의 삶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또한 계속해서 보시면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입고 있는 옷이 찢어졌습니다. 자신의 몸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러한 일을 또한 겪었습니다. 그리고 매로 치라 하여 그는 매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인 상처도 마음의 상처도 그는 이렇게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23절과 24절 말씀 보시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발에 착고가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구속되어서 희망은 없고 절망, 그 지하 감옥에서 이제 전혀 희망의 빛을 못 볼 것 같은 삶이 그에게 당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행동이 가히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더라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머리가 어떻게 좀 된 걸까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할 수 있었냐 말이죠.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놀랍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안에서도 기뻐하면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 절망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주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역시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아내와 함께 집 대청소를 했습니다.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정말로 구석구석들을 막 청소했습니다. 화장실부터 이 방 저 방들을 했어요. 그래서 뭐 몸은 이제 먼지 투성이가 되고 땀은 흘리고 뭐 밥은 당연히 제때 시간에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막 시간을 목요일 저녁 내내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 씻고 이제 밥도 먹고 이제 딱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기분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분이 좋아? 저도 사실 왜 기분이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어봤어요. 왜 기분이 좋아? 그랬더니 아 자기랑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어가지고 좋다. 같이 해서 좋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가 지금 뭐 어디 여행 갔다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뭐 좋은데 외식하고 온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땀 흘리면서 먼지 뒤집어 쓴 그 청소하는 시간이 좋았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 시간이 좋았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그 청소하는 시간도 그렇게 불만이 있을 것이 아닌 거예요. 함께 하니까요, 그 청소하는 시간까지도 매우 좋은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한 달 후면은 이제 저희 중고등부에서 수련회를 이제 떠납니다.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 매 전날이 항상 바쁩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장을 보고 그것을 포장하고 악기도 다 드러내서 라인과 정리를 하면서 막 포장하고 막 저녁 10시 11시까지 막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먼지 속에서 그렇게 수련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도요, 그 안에서 생기는 것은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요, 2박 3일 동안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 간다는 게 제게 있어서 참 기쁨으로 다가오는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가족 여행이 왜 좋으십니까? 어디 좋은 데 가서 남부럽지 않은 곳에 가서 좋으십니까? 아니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좋으신 거 아니십니까? 어딜 가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은 그곳은 어딜 가더라도 행복한 시간과 사건과 상황들이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감옥 밖에 있어요. 분명히 상황은 차이가 있지만요, 그에게는요 전혀 그것이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예요. 왜요? 감옥 안에 있어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주 안에 있고, 감옥 밖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상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누구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주 안에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는 감옥이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 절망 속에서 소망이 없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곳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늘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그곳 또한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찬송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8장 3절 가사 보면은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어디 좋은 곳을 가서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서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주 안에 있는 곳, 그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늘나라가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샘솟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 안에서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임마누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곁에 계속해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요소들 닥쳐오는 상황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매 순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토로하면서 그 상황에 주님께 오히려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제 12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좋은 일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은 대부분 분들이 더 안 좋은 일들이 많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일을 겪고 있을 때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소망하시면서 계속해서 닥쳐오시는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기쁨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고백하고 진짜 그 기쁨을 누려왔던 것처럼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주 안에서의 기쁨을 참되게 내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진실된 우리의 신앙의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밝히 깨닫고 기쁨을 회복하여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영성을 회복하는 이 모든 인류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소.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님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평생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예수와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아버지 주님의 기쁨을 소유하며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기쁨을 회복하여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이처럼 사도 바울은 먼저 그 불평과 원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가장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기에 어느 곳에서든지 기쁨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남들과 비교할 때 상황과 여건은 비록 부족하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로 내주하기를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 사랑하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는 한 가지에 더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의 전반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권면하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관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관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관용은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성품 중에 하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관용을 먼저 가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주님이 가지고 있는 주님을 닮은 관용을 너희도 가져라.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습니까?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으로 관용을 보여줄 때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관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관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그리스도의 관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원문인 헬라어를 보면서 조금 이 원문의 뜻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학문적인 이야기는 다 빼고 이 원어를 우리말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그리스도의 관용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인까지도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 죄인까지도 기꺼이 용서해 주고 품어 주는 그런 은혜와 사랑.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관용임을 원어를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또 이 원어를 또 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이러한 뜻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부러 졌다, 일부러 져줬다, 일부러 져줬다라는 뜻도 이 관용이라는 헬라어의 원어를 찾아가다 보니까 내포되어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져주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덮어주는 것이에요. 마치 응성을 막 부리는 어린 아이들을 품어주는 그런 부모님처럼 야복강에서 절박하게 이겨보겠다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던 그 야곱에게 져주는 것처럼 그러한 져주는 것, 분별력 있게 져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관용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관용이 있을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관용이 있다는 것은 주님을 닮은 모습이 있다는 것일 텐데 우리가 이러한 관용을 정말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길 수 있지만 져주는 거, 심판할 수 있지만 품어주고 덮어주는 이런 관용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멋진 삶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관용의 모습들이 풍부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은 또 그 교회는 얼마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이 어려운 관용, 이 관용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후반절을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후반절까지 보시면 이러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유가 나와요. 왜요? 왜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다 알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까이 계시다는 건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별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월 25일 이제 딱 10일 정도 남은 이 성탄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준비할까요? 어떠한 모습을 하면 참 좋을까요? 이 말씀을 참 붙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용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성탄을 기다린다면 참 그 10일의 기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12월 15일에 있는 우리 모두 역시 이 그리스도의 관용의 삶의 모습들을 온전히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첫 번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정말 우리 옆에 직접적으로 가까이 계시니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가까이 계신, 지금 옆에 가까이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실제로도 가까운 분이시겠죠. 아니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까이 있을수록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관심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도 관심이 가는 아이들, 친해지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항상 그 옆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옆으로 가까이 가서 그 친구와 교제를 하곤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우리의 가까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얘가 어떻게 말하는지, 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얘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지 주의 깊게 우리 곁에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이서 바라보고 계실 때 부담스러우신가요? 가까이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관용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역시도 차에 그러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뭐라고 합니까? 차 앞에 거울을, 요 앞에 이렇게 십자가 걸어두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제 차에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달려 있는 십자가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사고가 안 나게 해주세요, 뭐 부족 같은 의미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의미는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게 의미는, 그래서 어떠한 의미가 있냐? 주님께서 내가 운전하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불 때 못 가겠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고속도로 막혀도 마음은 갓길로 막 달려가고 싶은데 그래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도로교통법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고 계셔요. 저 짧은 거리 안전벨트도 안 하고 그냥 막 가고 싶어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딱 규칙을 지켜서 안전벨트도 메고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의식이 있으니까요, 제 운전도요 그렇게 변모되게 되더라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는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관용의 삶을 살아내고자 노력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또한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너희는 관용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는 먼저 기쁨에 대한 권고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기쁨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관용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쉽냐라는 것이죠.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 틀어보면 좋은 소식이 많습니까? 안 좋은 소식이 많습니까? 안 좋은 소식이 훨씬 많죠. 자극적인 뉴스가 훨씬 많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소식보다 안 기뻐할 만한 소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관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더 늘어나요.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관용의 삶을 막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포기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삶과 관용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요, 대안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켜준다 역시도 헬라어로 보니까 군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철옹성같이 적의 공격을, 그 화살의 공격을 막아주는 철옹성처럼 그렇게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뭘 지켜주세요? 안타깝게도 상황과 환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닥쳐오는 안 좋은 일들, 그거를 막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닥쳐오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생각과 마음으로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은혜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뻔한 그 얘기, 기도와 간구함으로 가능하다는 이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역시 기도와 간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날에 정말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없고 관용의 삶을 살아내기 너무나도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서도 기도와 간구함으로 주님의 능력 받아서 이 귀한 권고의 메시지들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같은 가사로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가사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움 투성이에 문제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함께 계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두 번째로 나누었던 이 관용의 삶, 주님을 닮은 이 귀한 성품의 삶 역시도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닮은 나의 삶, 주님을 닮은 우리 교회, 주님을 닮은 이 땅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여건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나의 여정들이 산성 얼마나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많은 것도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우리 모두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이 사람들을 주님 사랑한다고 나를 지켜주시네. 생각만을 주장하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님은 살아가기 나의 요새, 저주는 삶을 살아가기 주님은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지칠지라도 주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시선이 온전히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 속에 살게 도우시고 주님의 성품을 담아 정말 저희들도 관용의 삶을 살게 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나와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 속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귀한 예물이 값지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 붙잡힌 손길 되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